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너무나 무더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가만히 앉아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더운 날입니다. 벌써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이 여름도 이제 이 8월이 지나가면 또 사라지겠죠. 소슬한 가을 바람과 함께 또 우리를 시원케 할 계절의 순환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도 물론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복된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무엇보다도 평강과 또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리면서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1번입니다. 교독문 31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 늘 살펴주시고 한 주간 내내 세파에 휩쓸려 메말라 있던 영혼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 샘물을 받아 마시며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쓰는 말, 명령, 때로는 복종, 또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무엇보다 저희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되살아나서 저희들의 삶에 힘이 생기고 말 속에 사랑과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명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생명과 삶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이 살아나고 또 저희들의 삶이 살아나며 세상의 평화가 살아나고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깃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저희들의 삶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속상하기만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되지 못해서 낙담할 때도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세속에 파묻혀 살아도 세상에 빠져서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욕심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평강과 또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음의 한 구석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넉넉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자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휩쓸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이종표를 결정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힘을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시간 내내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페이지가 1298페이지인데요.
예, 우리 소선지서 가운데 7번째 책인 나훔 한번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훔은 잘 모르셔도 이 구절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나훔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소망과 또 힘이 넘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질투하시고 무엇을 보복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혹시 폭력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나보다 힘이 강한 자에게 어떤 당했던 그 억울함? 저는 살면서 뭐 이런 게 제가 폭력의 기억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학교가 일찍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근데 제가 1학년 3반이었는데 그때는 덩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뭐 지금도 뭐 제가 뭐 큰 편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제 뒷자리에 앉아 있는 애가 오늘부터 나랑 같이 집에 가자는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저하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저는 친하지도 않았고 뭐 같이 논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저에게 오늘부터 집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물론 자기 집까지 간다거나 우리 집에 놀러 온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가는 길이 같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 집이 가깝고 그의 집은 조금 더 가는 곳에 있었는데 학교 때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무서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동급생인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1학년이기도 하니까 서로 낯설잖아요. 제가 병약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래서 그냥 집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얼마나 저한테 공포였는지.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가야 되는데 얘가 가자면 가야 되고 멈추자면 멈춰야 되니까 굉장히 그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두들겨 맞거나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근데 저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생생합니다. 저기 형이 둘 있잖아요. 바로 위의 형에게 이야기를 해서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폭력의 기억을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은 뭐 요즘 뭐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이다 뭐 이런 것도 많고 또 학교 폭력만이 아니잖아요. 사회도 그렇고 또 나라 간의 폭력은 또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이웃에 막무가내 불량배가 살고 있어서 그냥 우리에게 뭐 사사건건 시비를 하고 또 뭐 위협을 가한다면 그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집 가는 길은 하나인데 그 길목을 언제나 껄렁껄렁한 불량배들이 막고 있어서 기분이 좋으면 그냥 보내주지만 기분이 나쁘면 뭐 때리기도 하고 불러서 뭐 이렇게 돈을 빼앗기도 하고 막 그런다면 그 길을 지나다니는 게 얼마나 공포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빨리 사라져야 내가 좀 편할 텐데 저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할까.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답답하죠. 왜 해결이 안 되나? 왜 저렇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전쟁 범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서도 왜 우리는 인류애를 발휘하지 못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중국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도 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홈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나홈이 괜히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고대 세계 이스라엘, 특별히 이 구약의 예언서의 어떤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형편은 언제나 그런 이웃의 불량배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쥐어받고, 마음에 안 들면 빼앗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내 집 안방에 들어와서 뭐 밥 내놓으라 뭐 내놓으라 막 요구하는. 그래 놓고도 기껏 밥상을 차려가면 뭐 반찬이 짜네, 뭐 고기 반찬이 없네, 뭐 이렇게까지 대접을 못하느냐고 오히려 상을 뒤집기도 하고, 예, 오히려 집주인의 뭐 뺨을 때리고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새로 산 옷을 그냥 옷 좋아 보이는데 하고 들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특별히 나홈이 살던 시대에는 더 그러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은 아시리아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텐데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용서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살던 시절에 호시탐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침공하고 빼앗고 괴롭히던 시절이거든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물론 뭐 이집트도 있고 있었지만은 그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라크 또 이란, 시리아 요런 쪽에서 실은 이렇게 발흥을 해서 나중에는 애굽, 이집트까지도 다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왜? 아시리아, 히타이트, 뭐 철기 문명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이런 거 들었던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 예전에는 여러분 이 나라 개념이 없습니다. 다 도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대부분 이 니느웨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 나라 우리가 지금 말한 통상 나라라고 하는 힘들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옛적의 대제국이 로마잖아요. 로마는 도시잖아요. 이탈리아의 한 도시. 이탈리아가 지금처럼 이렇게 각 도시들을 다 엮어서 하나의 통일된 이탈리아가 된 지 뭐 200여 년 좀 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200여 년 전까지는 다 도시국가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렌체니 베네치아니 다 도시들이 그냥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아테네, 뭐 스파르타 다 도시잖아요.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빗댄다면 서울, 뭐 서울공화국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들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대부분, 남자들의 대부분은 군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을 다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굉장히 통일된 군대 조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 이웃 도시들에 가서 점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 노동할 수 있는 사람, 어린 아이들을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어떤 남긴 문서를 보면요. 뭐 해골산을 만들었다. 이런 게 있고요. 마을은 다 불태워버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어떤 왕은 여러분 들으세요. 이제 역사 이야기니까 잠깐 제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포로들의 턱을 다 이렇게 줄로 꿰입니다. 그리고는 줄을 잡아당기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줄을 잡아당기면 고개를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 눈에다가 왕이 쭉 가면서 그 창을 꽂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아시리아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뭐 포로로 끌고 가다가 어린아이가 울거나 귀찮게 하면 그냥 바위에 그냥 이렇게 맺혀서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호세아 시절, 호세아 선지자 말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려 한 2만 7천 명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깡그리 다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죽일 사람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누구를 집어넣느냐? 자기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나요?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과 뭐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다. 요런 이야기, 요런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시리아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이주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을 건데 귀족들은 다 귀족이나 어떤 그 정치가들 유력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으니까요. 끌고 가야 여러분 그 반란을 못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층민들만 남겨두고 거기에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시켜 놨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그냥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역사를 겪지 않았던 남방 유다에서 볼 때에는 사마리아는 이미 이방인들이 물들여버린 도시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자. 저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피가 섞였다. 소위 말하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불행한 역사들을 만들었던 나라가 여러분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시리아에 가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불량배인데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가 반찬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막 갈취해가고 마음에 안 들면 뺨도 때리고 뭐 막 발길질하고 했던 그런 사람을 쉽게 말하면 잡아가겠다고 하는데 잡아가지 말라고 좀 사정하라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알턴이 빠진 기분일 텐데 붙들려 가면 저는 형이 있으니까 해결했지만 만약에 저에게 형이 없었다면 저 얼마나 그 아름다울 초등학교 1학년 시절 공포 가운데 제가 보냈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사람이나 뭐 이렇게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 성격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그리고 아시리아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요나 사건 이후에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3만여 명 가까운 2만 7천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저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죠. 예,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 이후로 또 한 4, 50년이 지나서 오늘 나옴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고스 사람 나옴을 불렀다. 엘고스가 지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지방이라든가 어느 지방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나옴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단지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가버나움 여러분 기억나시죠? 위로의 도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많이 하셨던 최초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동네가 가버나움 아닙니까? 그 나훔, 그 위로의 도시다 그 말입니다. 가버나움이 위로의 고장이다. 그래서 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그냥 하나님의 위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오늘 보세요. 이 무시무시한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래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마치 악의 세력이 길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길게 가는 악의 세력은 즉 끝까지 영원한 악의 세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임하면 마치 회오리 바람과 광풍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구름이 확 쓸려가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터지는 그 순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다가 나오잖아요. 바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가장 무서운 곳이거든요.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밑바닥을 알 수가 없고 바다가 이렇게 한번 화가 나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제어할 길이 없잖아요.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면 여러분 언제나 괴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옛 사람들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언제나 무지와 공포의 세계예요.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게 알 수 없는 데서 생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멀쩡하게 이렇게 환한 대낮에는 여러분 집안에서도 뭐 활동을 해도 누가 집안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정전이 되거나 깜깜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저기 부딪히죠. 안 보이니까 익숙했던 곳들이 다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상자 같은 데다가 여러분 투명한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우리가 손을 집어넣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까만 천으로 가린 상자 안에다 한번 눈 감고 뭐 손을 집어넣어 보라 하면 선뜻 넣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이 불안하다는 것은 인간은 죽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이 근본적인 불안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공자도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뭔지 모른다.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문득 한밤중에 깨어나거나 새벽에 일어나 앉으시면 그 불안감이 막 밀려올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나는 이걸 어떡하나. 이 공포를 어떻게 이겨내나.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의 본질은 불안, 인간의 실존 때문에 생기는 불안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용기 있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죠.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나오미 시절도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아시리아 세력에 항상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근데 그 괴롭히는 나라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라까지 뺏어가요. 왕도 다 잡아가요. 귀족들도 다 잡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정들었던 고향들 다 파괴해버립니다. 요즘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학교에도 병원에도 미사일이 떨어지고 전쟁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죽음을 맞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던 걸 다 빼앗긴다는 거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이 친족들이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걸 다 눈으로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겠습니까?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고 하는 어떤 수도사의 그 비문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저분들이 당했지만 내일은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함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애타하겠습니까? 그때 오늘 나옴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한 번 하나님이 노하시면 다 쓸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결국 오늘 나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서 이사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니엘, 또 오는 나훔, 오바댜, 아모스, 요나 모든 선지서들이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던 우리는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다 우리의 욕심과 편의에 따라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이 다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 내용이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오늘 나오미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뭐 이교라고 하나요? 혼합주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했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우리가 너무 그냥 욕심에 빠지고 우리 욕망에 빠지고 이웃나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던지거든요. 오늘 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록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 나움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처지에 빗댄다면 우리는 비록 뭐 지금 뭐 누가 내 걸 뺏어가지도 않고 죽인다고 위협하지도 않고 어쩌면 뭐 치안과 정치 뭐 이렇게 안정되는 안보 이런 게 좀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건 뭡니까? 결국 오늘날의 세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서울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이제는 뭐 너무나 일반화된 통계가 됐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가 다 줄어갑니다. 뭐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천주교, 불교도 다 줄어가요. 젊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럽의 교회들이 다 비어갑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예배나 미사에 참여를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은 기독교 국가지만은 그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건 정말로 부직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누가 찾아오느냐?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여러분에게 퍼스트 리폼드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퍼스트 리폼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역사는 뭐 오래돼서 관광객들은 찾아오는데 막상 주일에 예배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임무는 뭐냐면 주일에 교인들을 놓고 설교하는 게 임무가 아니고 그냥 평일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역사를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일이에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유지하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보수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 수입으로 보수하고 그냥 목사는 그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받은 목사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미국의 이야기, 유럽의 이야기. 유럽은 다들 500년 된 교회들은 역사 축에도 못 끼니까요. 워낙 너무 오래된. 아마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성당, 다 교회 방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마치 옛날 관광하면 옛 절들을 찾아가듯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수하고 하려면 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국가가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팔리기도 하고 서커스달에 팔리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자꾸 줄어가니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20대 청년들 비율이 17%도 안 됩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들었던 통계는 말이에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 5%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어떤 분들은 그나마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많이 믿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불교도 많고 많았잖아요. 다 줄어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위기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요? 세상이 자꾸 현실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럽의 이야기 지난주에 한 것처럼 주 5일제도 되죠. 안정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의탁하거나 의지하거나 또 어떤 불안할 마음을 달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건 다 모르겠고 오직 오늘 내가 잘 먹고 내일 내가 풍족하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잘 먹고 좀 좋은 곳을 여행하고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없어도 되는
그래서 정말로 무신론의 사회가 되어 갑니다. 이것은 오늘 나옴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묵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나옴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선지자도 우리들을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말이 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 속에서, 강대국의 위협 가운데 오늘 내일 계속 불안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다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옴의 입을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신께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의 형태보다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나는 모른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다고 치부하는 그런 시대를 향해 더 달려갈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젊은 세대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 같은 나이 또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로 20대나 30대를 지나오는 이런 청년들에게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어? 지금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심심찮게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어떡할까요? 절망 가운데 살까요? 아, 그렇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건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어떤 학자는 100년 안에 기독교는 소멸할 거라고 이야기한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제가 여러분 군종 목사로 오랫동안 수년을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록 밖에서는, 그러니까 민간 생활할 때, 대학 생활하거나 일반 사회생활할 때는 교회를 안 다니던 아이들도 교회로 오면, 군대를 오면 교회를 많이 왔었어요. 형편과 처지도 낯선 곳에 던져졌기도 하지만 순수해지잖아요. 보고 듣는 게 차단이 되니까 오직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들려주는 일이 정말 보람됐었는데, 근데 요즘 이제 후배 군종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사명들이 없답니다. 안 온대요. 그냥 알아서들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군 생활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으니까 안 오고 맙니다.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면 내가 좋은 걸 따라가는 거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좋은 것을 내 맘대로 하는 게 그러면 선한 일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교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는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느끼실 겁니다. 오늘 나옴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록 아시리아라고 하는 유형의 어떤 위협 세력은 없지만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조건들이 마치 그냥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그런 폭력배처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옴은 저나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똑똑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비록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것을 그 분노를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나는 신없는 세계에 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세상에게 오늘 나움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1절처럼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이 경고의 글을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나움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천둥처럼 울리는 메시지가 되고 또 나움 이름처럼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돼서 저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이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움의 메시지를 희망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들으며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며 주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기쁨 가운데 평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신앙의 고백과 또한 믿음을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